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잠시 말씀을 함께 읽고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성령님의 은사, 치유, 간증 잠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은 거리두기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돼서 모임, 예배, 집회, 부흥회 이제 조금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집회를 다니고 또 모임도 하고 정기 집회들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주말에 김천 구미의 정기 집회, 정기 모임을 인도하고 왔습니다. 2달에 한 번 만나는 모임이고 여러 교회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재직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요.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11시에 1부 예배가 시작되고요. 점심시간에 식사 간단히 하고 또 2부, 3부 예배와 강의 2시간 통성기도와 개인 기도 사역을 진행하고 저녁에 밤에 돌아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모이면 하나님께서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 덕분에 함께 은혜를 저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고 특권인 것 같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몇 달 전에도 저희가 정기 집회를 했을 때 아프신 분들은 각자 자기 몸에 아픈 곳에 이렇게 손을 얹고요. 목, 어깨, 허리, 무릎 혹은 암이나 또 그런 고통이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 감동을 주신다면 대신 또 손을 얹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또 대표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세미한 음성이나 또 환상을 보여주신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까 예언적으로 성령님 이렇게 병 고침 받은 분 설명하실 때 제가 고침 받은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디스크 진단을 받았거든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 정기 집회 이 정기 모임에 올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고 또 너무 아팠기 때문에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좀 더 믿음을 모아서 용기를 내서 참석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제까지 그렇게 아파서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까지 받았지만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몇 달 전에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몇 달 만에 다시 만났다 그랬잖아요.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 모임 때 제가 디스크 고침받았다고 간증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니까요 다시 아프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고침받지 못했는데 괜히 또 말을 실수를 한 건 아닌가? 그런데 또 예전에 배운 게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다 보니까 고침을 받았지만 느낌이나 현상이 나타나면 고침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때로는 악한 영들이 실제로는 고침받았지만 드물게 고침받지 못했다는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려고 생각도 그런 고침받지 못한 생각을 넣어줄 때도 가끔 있고요. 정말 드물게 그 병이 아니지만 그 병 걸렸을 때의 그 아픈 통증이나 현상을 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권사님은 그동안 정기 집회, 정기 모임 꾸준히 참여하시면서 병원에서 고치지 못했던 성대 결절이나 50견보다도 더 아픈 팔이 끊어질 것 같은 오래된 만성 통증과 고통에서 초자연적으로 성령님의 은사로 고침받으셨거든요. 그때의 간증과 기억과 믿음의 추억이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믿음을 모았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대요. 목사님, 예전에도 그런 걸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잠깐 마음은 의심이 있었고 불안했지만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아플 때마다 손을 이렇게 허리에 얹고 기도를 계속했는데요. 지난달에 깨끗이 나았어요. 지금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아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에요? 병이 들었다가 낫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훨씬 놀라운 일이죠. 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죽고 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혀의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이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입술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입술의 권세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입술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하셨고요.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지인이나 가족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고침받든지 고침받지 않든지 그 결과를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만이 생각하실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책임이 있냐면 그냥 기도할 책임만 있는 거예요. 명령할 책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든 우리 가족이 아프든 지인이 아프든 감동 주실 때마다 좀 전에 함께 읽은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으니 치료될지어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내 질병을 향한 말씀이니라. 그러니 내 몸의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보적인 기도가 있으니 기록된 말씀처럼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의인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하는 큰 힘으로 병고침이 이 시간 나타남을 믿고 선포하노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셔서 선포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장 고쳐지지 않더라도요. 우리에게 이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는 주님의 위로로 또 하늘의 평강으로 채움받아서요. 계속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 특별히 죽음의 위기를 통과한 백혈병으로 고통받았던 저희 딸 은별이를 위해 기도했을 때 저희 엄청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명령한 것으로 병고침 받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의학, 병원과 약과 의사를 사용하셔서도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고요. 저희도 치유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때 실제적인 초자연적 치유가 우리 은별이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치유를 위해 중보적으로 같이 명령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집중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시고 선포하시고 간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병고침을 저와 여러분 모두 풍성하게 얻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